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어감에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말이 있는데,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도 있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갑과 을의 자리에서 철째, 둘째 이렇게 담당 순서대로 순서를 뜻하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이것이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위인 쪽을 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쪽을 을이라고 부르면서 힘이 있는 갑이 약자인 을한테 폐악을 부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갑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화두가 되었는지 좀 부끄러운 모양새지만, 이 한국어 표현 그대로 국제영어사전에 최근에 올라갔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인 것, 또 시간, 자유, 정신까지도 침해하는 이러한 갑질들의 사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듣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 신문 기자가 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직장인들의 80%가 나는 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이런 부조리가 많이 알려지면서부터 을의 반란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과연 이 갑의 횡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돈과 명예 등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질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의 모범을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보편 가치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요. 몇 달 전에 방송되었던 교계 뉴스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촌교회를 섬기다 젊은 나이에 소천한 최이동 목사. 그가 생전에 남긴 신앙 수필 중에 걸레질 하시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럽혀진 집안 구석구석을 걸레질로 깨끗하게 하는 어머니에 한 추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은 대신 더럽혀진 걸레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구석구석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연이어 갑질 논란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서울의 S교회 장로입니다. 지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찬주 대장 역시 평소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방송에서 교회 가서 장로님이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니 저도 장로로서 얼굴이 붉어질 뿐입니다. 대표적 크리스찬 기업인 이랜드도 얼마 전 알바생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 어느 목사는 자신이 VIP 고객인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렸다가 갑질 목사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 갑질도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담임 목사의 부목사에 대한 갑질, 교회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일부 장로들의 갑질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오죽하면 박종순 목사와 이건영 목사는 성도들끼리의 갑질을 질타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갑질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걸레질시키는 기독교인과
직접 걸레질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CBS 논평이었습니다. 예, 갑질하는 세상에서 걸레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 종교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의 통계인데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종교를 가지려면 어떠한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이 개신교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인데, 그런데 가장 비호감인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통계 조사였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신앙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믿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분명 잘못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인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갑 중에서도 슈퍼 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오만해져서 갑질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슈퍼 갑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을의 위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스스로 불편한 삶을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모본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이기심과 잠깐의 편리를 접어두고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하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성도의 능력이며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원리,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그러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라나야만 합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통하여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야만이 그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없어서 줄기와 꽃과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 내 성도 안에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고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였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데,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따라야 할 생활 지침, 그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헬라어는 이 사랑을 구분하였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은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계산적이고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요, 헬라어에서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에다가 부정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외식이 없는 것,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점도 끝도 한결같아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쏟다가 나중에는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랑을 쏟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랑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쓰지 않고, 탈 같은 거 쓰지 않고, 연극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응답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갈증을 느끼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거짓 사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빠져들고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실한 사랑이 절실한 이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부터 악을 미워하고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뜻을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서부터 품은 증오를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속한다고 하는 말은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악에 대해서는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선에 대해서는 딱 달라붙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어떠한 사람의 악행을 미워한 나머지 그 사람까지도 거절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을 용납하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악까지도 눈 감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악은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딱 붙어가지고 선을 행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입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형제자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자매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지나면 끝이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형제자매들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 1년에 여러분들 가족들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명절 때를 중심으로 뭐 한두 번 정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 명예나 존경이나 사랑을 받는 일, 이거는 내가 양보하고 우리 형제가, 자매가, 이웃이 먼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사랑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죠. 물론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언제나 그것을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어야만 하고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존경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존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오. 게으른 사람은요, 어느 것도 제때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사랑의 실천도 부지런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결되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근본적인 기본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심, 휴면해짐과 같은 인간의 동기에서 출발한 사랑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과 인내 가운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진정한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소망, 인내, 이것은 함께 이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요, 성도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환대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우정을 촉진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장려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또 유대 전통에서도 손님을 향한 환대는요, 자신들이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신세였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의무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선을 행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손님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심인가? 사랑인가? 물질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구체적인 필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가식적인 사랑에 익숙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려고 힘을 쓰고 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동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한 예의 바른 태도, 그거를 넘어서서 가시식이 없는, 거짓 없는, 연극이 아닌, 연기가 아닌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그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요, 불신자들한테 가져야 할 성도들의 모습, 그 생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박해자들을 대할 때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떠했는가? 나도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였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8절 말씀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화목하고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파괴하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신 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도구,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음을 주신 것, 축복하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축복과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나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바깥 사람들도 그들도 믿음을 얻고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과학과 문화가 발달되면서 심지어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이 모습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모습까지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사실 공동체성이 참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품앗이하고 두레를 만들어서 함께 돕고 하는 모습들,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은 그냥 언어 전달이 아니라 우리 가치관과 또 우리의 의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내 식구, 내 집,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까지도 우리를 붙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내가 몇 명이길래 남편이 몇 명이길래 그런 말을 씁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는 공동체성이 참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 안에서도 TV 보는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TV도 따로 시청하고요, 또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선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함께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은 함께할 때 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할 때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상가집에 갔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느냐?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만 나는 그냥 가서 안아주겠다, 같이 울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도요, 경황이 없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같이 가서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동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창조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혹시 개인주의화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써 화목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악인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뭡니까?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도 갚아주실 것이고
원수도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치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악한 것을 당했지만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았을 때 그 원수가 내 행동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남도 아닌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직접 갚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에 내 인격이 파괴되고요, 기도가 막히게 되고 계속되면 육신의 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하게 고운 가루를 만든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비단 악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원수한테도 먹일 수가 있고 마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